반갑습니다. 오늘도 왜 반가워요? 왜 반갑지 않대? 다 들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첫 번째 곡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찬양이 풍성하지 않아요? 느껴지나요? 우리 아름다운 첼로 소리 들려요? 우리 첼로 연주를 오늘 같이 하니까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쫄깃쫄깃하네요. 감동받아서. 우리 두 번째 곡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는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리라
계시면 구하는 자 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엄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늘 기도와 말씀 보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일은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대자연에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왕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음 문을 열어 잘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물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렸던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들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사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찾아서 펼쳐볼게요. 서빈이 성경책 안 갖고 왔어? 가은이가 안 갖고 왔어? 뺏었어? 라온이가 나빴대. 다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전도서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누가 하셨더니만 읽었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또 우리 지난주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물어봤던 것들을 한번 다시 물어봐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새로운 왕을 요구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라온이. 네? 하나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에게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것, 이거는. 예, 얘기해. 하나님이,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왕이신데 그 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 그 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간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러한 모습은 예전에 사사기에서도 반복됐었던 그런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반복된 죄악이었고, 또 하나님이 어땠어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들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에?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된 죄악을 짓고 또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반복된 모습, 반복된 죄악을 짓고 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똑바로 다시 앉아볼까요? 다시 발 내리고, 다리 내리고, 발 한번 바닥에 붙여봐요. 안 붙으면 일단 발이 내려봐요. 그리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무릎 딱 붙이고, 예건이 다리 내리고, 허리 쫙 펴고,
고개 앞에만 보고 시선 앞에만 보고 이제 말 안 하고 우리 설교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을까요? 좋아요? 오케이. 그럼 지연이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전도사님이 봐도 여러분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다시 풀어요. 자,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라고 하면 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오늘 9장에서 그 새로운 왕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사울. 알고 있으면서 왜 안 들어줬다 그래요? 사울인 건 알고 있는데 새로운 왕은 안 세워줬어요? 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주는 과정 그것이 오늘 9장 그리고 또 10장 말씀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는가 이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장 1절부터 14절까지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를 찾아서 헤매요. 나귀 뭔지 알죠, 여러분? 말보다 조금 작은 당나귀. 나귀를 찾아서 헤매는데 그 나귀를 왜 찾아서 헤매냐면요. 그 사울의 아빠가 그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나귀를 찾으려고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요. 나귀를 찾아서 헤매서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 누굴 만난다고요? 사무엘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 앞에 오기 전에 알게 하셨대요. 깨닫게 하셨대요. 자,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16절. 자, 노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사무엘에게 어떻게 한대요? 보낸대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대요. 자, 그래서 사울이 그 나귀를 찾아서 헤맸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셨고 사울이 그 나귀를 찾아서 헤매게 하셨고 그 헤매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사무엘 앞에 사울이 오도록 하셨을까요? 자, 우리 16절 그 뒤에 부분 노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윤서야 뭐 하라고 있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왕으로 지명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자였고 실제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1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노란 글씨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들 보면 노란 백성들 돼 있어요? 내 백성들로 돼 있어. 내 백성.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리고 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리라. 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들었다. 또 내가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노란 백성들,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 여러분 노란 백성 잊어요. 내 백성 기억해야 돼.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강조한다고요. 강조.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강조하는 거. 자,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강조하는 거. 자, 여러분 전도사님도 방금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반복했어요. 그래서 반복하면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강조하는 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제대로. 내 백성.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들은 내 백성이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자, 이것을 17절에서 종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앞에 부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셨어요? 16절에서 네 앞에 보낼 거다라고 말하셨어요. 자, 17절에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마지막 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7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한 번 더 다시 종합하면 사울을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우리 10장에서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련하고 또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실행시키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울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듣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시는 그 요구를 듣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을 세워주셔요. 그러나 그 왕을 세우는 과정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 대리자로 세웠을 뿐이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벌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어떠한 힘든 일들을 겪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다고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인데 그 왕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정말 죄악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두 글자로 어려운 말로 인애라 그래요. 인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애. 좋아. 인애. 자, 인애가 뭐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언약을 기억하셔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랑, 그것을 인애라 그래요. 무엇을 기억해요, 여러분? 언약을 기억해서 변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지키는 무엇? 사랑. 그것을 인애라고 그런다고. 인애. 자, 무엇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언약을 기억한대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올해 들어와서 전도사님이 진짜 설교 시간마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름 성경학교 때도 얘기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누구 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 가지. 하나, 땅, 그리고 민족, 그리고 복.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요. 그리고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아갈 동안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끝까지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강조했을까요? 성경을 읽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언약, 세 가지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 백성 삼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정확히 몇 년인지 세지는 않았지만 사사기나 그 이전의 시대들을 연도를 계산해 보면 적어도 한 몇백 년은 돼요. 그런데요, 그 몇백 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었다고요,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언약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한 번도 변치 않고 지키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깨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잊어버릴지언정 그 언약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 하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다윗 언약으로 바뀌어요. 사무엘 하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셔요. 이 언약, 다윗에게 베푸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기초하여서 나온 다윗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신약에 가서 누구에게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로 이루어질까요, 신약에서? 누구? 예수님에게 이루어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기초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어졌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이어졌고, 그 예수님에게 이어진 게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을 알지 못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윗 언약을 알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옛날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라고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선포되었어요. 4,0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4,000년이나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드셨다고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을 위해서 찾아오셨다고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약속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백성 삼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모습 보면 어때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아직도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긴 세월, 4,0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인간사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어요. 인간들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많은 우상도 섬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고요. 잊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지키시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놀랍고 귀하고 복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 새로운 사울이라고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이 어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누가 다 주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라고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같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두 글자 뭐였을까요? 인애. 여러분, 두 글자 뭐라고요? 인애는 무엇을 기억하는 사랑? 언약을 기억하는 사랑. 자, 그 언약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누구랑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게 4천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켜온 그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내 모습은 약해요. 연약해요. 우리가 스스로 지금 사회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맨몸으로 던져졌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뭐예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의 약속을 지켜오셨다고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말 이 세상의 왕이신,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없었다면, 기억하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어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그 사랑,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로 넘치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지 않고서는, 감격의 그 찬양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인애,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넘쳐 흐르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자, 두 손 모으고. 우리 오늘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도 변치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없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모두 죽어야 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 4,0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내고 그 사랑으로 내가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이 주님 내 안에 차가울러 넘침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내일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내일 부모님 같이 못 가고 나 혼자 가는 친구 있을까요? 저 혼자 우리 선생님께서 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에 혹시 부모님 없이 혼자서 참여하는 친구 누가 있는지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네요. 한 친구 있네. 네. 비 오는데 그 천막을 쳐놔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시나 봐요. YMCA라고 저기 백마 애니골 그 카페 잔뜩 있는데 알아요? 모르나? 거기 보면 그 애니골 카페 가는 아랫길하고 윗길이 있는데 윗길로 접어들자마자 왼쪽에 있어요. YMCA. 그 잔디구장이 막 쫙 펼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네. 그다음 오늘부터 제자훈련 시작됩니다. 우리 10시 예배 나온 친구들 중에 제자훈련 참여하는 친구들 많은데 도서관에 있든지 아무튼 어디 12시 예배 한 번 더 드려도 괜찮고요. 그래서 1시에 여기서 초등부로 다시 초등부실로 오면 됩니다. 우리 참여하는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우리 이제 그다음 생일 확인해 주세요. 10월 생일 빠진 친구 있는지 누락된 친구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반별로 모여서 우리 공과 진행하겠습니다.